이제 엘리야와 이 아합 사이에 그야말로 갈멜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를 하니까 엉뚱해지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 아합 왕의 특징이 뭐예요? 엘리야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 저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저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인가? 엘리야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당신과 당신 아버지나 당신 아들들이나 당신의 그 집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 오므리의 길을 가는 당신의 집안이, 당신이 대를 이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죠. 우상들을 섬겼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패밀리가, 이 아합 왕 집안 오므리 이 왕가가 성경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최악의 집안이 이 집안이거든요. 성경이. 엘리야는 바른 말을 하는데 아합 왕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적반하장 오해를 하고 있다. 19절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 악한 왕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아세라의 선지자, 여선지자거든요.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싸워보자. 너가 진짜 백인지 우리가 진짜 백인지. 20절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갈멜산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의 실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는 이 갈멜산에서 전투, 갈멜산에서의 기도가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도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선택을 하라.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다른 신이 좋으면 다른 신을 따라가라. 언제까지 이래
애매하게 어지중간하게 중간에서 머뭇하지 마라. 결단을 하라는. 눈치 보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속에 불이 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입도 뻥긋 못하는,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들의 삶이 까칠하면 힘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삼아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이 충청도 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늦느냐, 고구려가 쳐들어오고 막 신라가 쳐들어오고 백제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충청도는 그 중간이라는, 충청도 언제 고구려가 쳐들어올지 언제 신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야 된다. 됐어요, 안 그래요, 돼요. 충청도 말이 점잖을 수밖에 없는 게, 똑부리 얘기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말이 좀 점잖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이 백성들이 이만큼 피폐하게 돼.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이 임금 눈치 보랴 이거 뭐 백성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엘리야는 속에 불이 나는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다 이제 그 말이 옳다고, 이제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라.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숫자도 많고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가 먼저 시작을 해라. 제안을 합니다. 27절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27절에 정오에 이른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을 해서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라. 너 그 신이 자는지만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28절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고행을 통해 가지고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가면서 이제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29절에 그렇지 하지만은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때까지 그래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이런 이제 바알과 그를 따르는 것들의 무능함, 무익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에 가면 또 이제 엘리야가 불러 응답받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제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되어지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엘리야를 오해하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아방이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엘리야를 오해하고, 그러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이 아방 집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제안을 그래 한판 붙자. 너 그 숫자가 뭐 850명이든 450명이든 덤비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들을 향해서 거룩한 어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찌 네가 이유가 없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분이 있었듯이 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나만 홀로 남았으나 22절 말씀 2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이걸 고군분투한다. 나만 홀로 남다. 너거는 막 숫자가 몇백 명 버글버글하지만 내 뿐이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열심히 특심이 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엘리야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도다 물결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세상도 엔조이하고 교회도 댕기고 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기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말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어분을 가지고 삶은 모든 게 영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모든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과의 모습,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맨날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마음의 전쟁, 그렇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모든 게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방 시대에, 고약한 시대에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엘리야를 오해해서 엉뚱하게 흘러가는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 홀로 남아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 불러응답하시는 오늘의 장면들을 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심을 잡고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생업을,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두세 사람의 교회가, 120명의 교회가, 3,000명의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의 가정의 재단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낙오하지 않고 주여 승리할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